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난 6월에 서울 반포동에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 분양 광고 문구입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런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정말 꽤 비싼 주상복합 빌딩입니다. 분양가가 100억에서 4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문구 때문에 나중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의도적인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그런 의심도 받았습니다. 광고대로라면 불평등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분양받으라, 그런 뜻이죠. 당신은 다른 서민들과 같이 취급받는 것이 늘 불만이었고 당신은 귀족처럼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해서 살면 고상하고 품격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의 광고 문구 아닙니까? 상류층에게 우월의식을 자극하고 서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주는 광고였습니다. 차별을 통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한 매우 저급한 광고였습니다. 프랑스 국가 출신 축구선수인 우스만 덴벨레는 이번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팀에 이적해서 우리나라 이강인 선수와 함께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본인 인종차별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들도 인종차별하는 게 아닌가 염려하죠. 자,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도 인종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서 누구에게 인종차별을 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마음도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은 차별할 자격이 있어서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주 인종차별 문제로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백일 경찰이 아무 저항하지도 않는 흑인을 그냥 과잉 진압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들 말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인종차별의 문제는 과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그 고정관념은 점점 더 강해져서 차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인종차별만이 아니라 다양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직업차별, 임금차별, 무슨 출신차별, 많은 차별이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또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별로 인해서 고통과 불이익과 엄청난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죠. 또 그 차별로 인해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평등하기를 바라지만 평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우대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차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받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실천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1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해라, 실천해라. 그리고 이웃사랑을 강조했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돕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고, 또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관계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신을 받아 읽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미 외적인 조건, 즉 육체적인 외모, 지위, 부,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 앉을 자리를 찾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서 앉을 자리를 찾을 때, 여러분이 금바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쪽 가서 앉든지 그냥 서 있든지 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야고보의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어떤 모임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단순히 사람의 외모를 그냥 판단하는 경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또 그 사람이 교육받은 정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의 정도를 즉시 판단하고 구별해서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인사하지도 않죠.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에 대해 전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O.S. 호킨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이 아주 즐거운 추억 가운데 하나는 서커스 다녀오면 서커스 구경하러 가는 게 즐거운 추억이었는데, 특히 그 호킨스 목사가 어린 시절 호킨스에게 아주 흥미를 끌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릿광대 중에 중마를 타고 서 있었던 광경이라고 합니다. 사람 다리에 이제 대나무를 연결해서 저렇게 키가 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 키가 8피트 이상, 2m 40cm 이상으로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나 다른 광대가 등장해서 그 사람의 발을 걷어찼을 때 그는 그냥 왁으로 무너진 거죠. 천국이 끝났습니다. 그는 두 개의 가짜 다리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차별은 두 개의 가짜 다리를 의지하고 서 있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밑에서부터 이 두 개의 가짜 다리를 걷어찰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가짜 다리는 편견이고 또 하나의 가짜 다리는 억측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별은
편견과 억측이라는 두 개의 다리로 서 있습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억측은 이유나 근거가 없는 추측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절부터 7절까지는 편견이라는 가짜 다리를 없애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억측이라는 가짜 다리를 없애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편견을 버려야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3절, 4절에 실예를 들어서 이 진리를 설명한 후에 5절, 6절에서는 규탄을 하고 있죠. 야고보는 이 서신을 받아 읽는 신자들이 부자들에게는 영예로운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구석으로 내어쫓는 그런 모습을 비난한 것입니다. 차별의 악한 죄는 편견이라는 거짓된 다리를 의존하고 서 있습니다. 또한 차별의 악한 죄는 억측이라는 거짓된 다리를 의존하고 서 있습니다. 차별을 행하는 사람은 잘못된 억측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억측은 차별이 죄가 아니라는 억측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차별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율법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억측은 차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억측입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차별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죄를 범하면 다른 죄와 같은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억측은 차별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억측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차별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으는 겁니다. 차별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닐 뿐더러 심판받을 심각한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감정적인 관점에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차별하면 감정이 상할 것이고 또 서로 감정 상하게 하지 말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회 문제적 관점에서 출발해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별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될 것이고 공동체가 깨질 것이며 그것이 또한 또 다른 차별과 또 다른 어떤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접근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별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긴 하죠. 율법적인 접근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한 율법을 어기지 말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윤리적 관점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분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이시니 우리가 믿는 분을 믿는 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의 효력을 드러내 보여라 그런 뜻입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보여라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순된 것이니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멈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형제와 자매들이여,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차별해도 되느냐, 차별하며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분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 율법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복음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님께서 맡기신 지산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면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에 합당한,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에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법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기에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우리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고 차별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놓고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고 차별하면, 다르게 만들어 놓고 선택하신다면 다르게,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만약 외모로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 기준이 누가 그 기준이 되겠습니까? 모세오경 율법서에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여러분, 예수님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평가한 말이에요. 그 평가 중에 선생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집에 임하셔서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성령 하나님이 다 임하셨어요. 그걸 본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차별하는 태도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조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최고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인종과 계급과 성과 또 종교의 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야고서를 받아 읽었던 1세기의 고대 근동 지방은 소수의 지주와 상인들이 부를 독점하고 영세한 소작인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런 사회 구조,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받아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영세한 소작인 계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불리한 소송을 통해서 착취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모임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행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 세상의 법칙이 더욱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춰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모든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라,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차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이 두 위대한 계명 중에 이웃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래서 간음죄나 살인죄와 똑같은 율법을 범하는 죄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차별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사라진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공동체는 주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외모로, 소유로,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편견과 억측으로 차별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나는 어떤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차별이 없는가? 나는 알게 모르게 편견과 억측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실제적인 차별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말은 나에게 유익할 때만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돌아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본문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합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긍휼을 베풀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종말론적인 희망의 메시지죠. 성도 여러분, 차별하지 않기 위해 편견과 억측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차별을 이기는 힘은 긍휼입니다. 차별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차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긍휼과 사랑을 베풀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그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편견과 억측을 버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